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 소식을 듣고 좋아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환호했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구원하라는 말은 어떤 죄의 모습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무지 죄에서 노인받을 수 없지만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노인받는다.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인데 사람들은 호산나를 부르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이 호산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는 이 호산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드는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찾고 있는가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6월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질 않아요. 장막절 뭔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한때는 바벨론에 한때는 페르시아에 그리고 이제 지금 로마에 그렇게 식민지로 있고 그들의 지배를 받을 때에 마카비 왕조가 이것을 정복해서 이끌어내요. 이들이 정복해서 이끌어내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전을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마카비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 왕조가 와서 자기들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청소를 해줬던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그 마카비 같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야. 그러니 완전 이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나귀에 타고 가시는 모습을 지나가게 밟고 가게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한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는 우리는 이겼다. 이제는 우리는 승리했다. 이제는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났다는 이 인간적인 성공, 회복을 생각하면서 흔들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 다른 모습으로 걸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니까 나귀를 타고 왔다 이래 돼 있어요. 나귀를 타고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 성인이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니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귀를 타고 왔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예언한 말씀을 성취를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 사람들의 나라의 원리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승리의 왕, 이렇게 정복의 왕, 힘의 왕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죄의 모습이 사해져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죄의 모습을 해결해야 되게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죽으시러 오셨으니까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를 내려놓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이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먼저 딱 주님 앞에 나오면 나를 내려놓는 모습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내 병이 고침받고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이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2차적으로 오는 거고,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의 머리가 예수가 되는 이 과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안 하고 환경만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환경을 좋게 해달라고 지금 환호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시청각 교육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딱 너무너무 낮은 모습으로,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쭉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뭐 하신다? 말씀이 성취되게,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것은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라. 나의 모습이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교회로 나오고 예수를 영접했은즉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이게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적었잖아요. 요한이 적으면서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게 보면 제목을 구원을 베풀 왕 이렇게 돼 있거든요.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에브라임의 왕 회복하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왕으로 오실 분이 어떤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여러분 생각나죠?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병거와 말을 네가 많이 두지 말라거든요. 왜? 병거와 말은 세상의 힘이잖아. 세상의 힘.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지 말래. 이 병거와 말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 지금 스가랴서에도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내가 끊겠다. 세상의 힘.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갈구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힘, 네가 의지하고자 하는 세상의 힘을 끊겠다는 거예요. 화를 끊겠다. 힘을 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히 나약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되면 네가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라거든요. 이게 힘이잖아요. 세상의 힘, 물질이. 여인을 많이 가지지 말라. 이 또한 남자로서의 영광이거든요. 여자를 많이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적인 사고와 방식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그걸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탁 오시면서 이스라엘이 무장하는 것을 전부 다 회개하고, 왜 왕이 저렇게 오지? 이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려놓고 나의 불가능, 나의 무력, 나의 연약함,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를 하죠.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봐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방식과 완전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시는데,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귀를 타는 것은 철저히 말씀을 우리가 배척했던 것들을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온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대주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데 환경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니,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환경에서 노임받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 나의 이 죄악되고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무지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이 부족함을 놓고 기도를 하여 나의 이 가난과 질병과 환경에서 노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여전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간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입성하신 뜻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칼과 창으로 오시지 않냐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습잖아요. 그 모습이. 성인이 나귀도 새끼를 탔으니까. 말을 타면 좀 멋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을 타봐서 하는데 말은 높아요. 말은 높아서 그냥 타기 어려워요. 그 탈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받쳐주면서 타야 되거든요. 물론 뭐 성인 남자들 말 잘 타는 사람은 확 뛰어 올라가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받쳐줘가지고 안장에 발을 대고 밀어서 올려주거든요. 그게 폼이 나죠. 말 위에 딱 올라타면 높잖아요. 이게 폼이 딱 나요.
나귀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이고 세발 자전거 탄 것 같이, 어린아이들 자전거 탄지 그런 폼이단 말이에요, 나귀는. 근데 그런 나귀에도 새끼야. 그러니까 얼마나 볼품 없어요. 예수님은 볼품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 왜 그렇게 오시냐게,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볼품 없는 자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지, 나라는 존재는 정말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는 거예요. 나를 먼저. 내가 정말 볼품 없는 사람들 깨달으면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을 지적하고 뭐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피차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못마땅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니까요. 사실은 피차 똑같이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건면해 줘야 될 존재라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나는 너보다 나아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철저히 우리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사실은 준수했던 것, 왕으로 된 것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올려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된 거 하나님이 올려, 사울이 왕이 된 거 하나님 세워줬죠.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이걸 감당 못한다는 것이 사울이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바세바를 통해서 나아지는데 그 있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왕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모든 세상의 왕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없이 내가 힘을 비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병거고 말이고, 그리고 이 병거와 말을 더 취하기 위해서 세상 애굽으로 하고 결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모습을 확장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강대국인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결혼해서 자기의 영토를 확장해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세상적인 힘을 구하는 거예요. 말도 은금, 물질도 여인도 뭐냐면 세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만족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결국은 세상적인 힘으로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여기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이 이거예요. 세상적인 힘이 아니야. 나귀를 타고 올라갈 것 했잖아요.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함, 나의 연약함을 이걸 딱 내려놓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또 가보면 고린도후서 12장도 마찬가지로 가보면 9절 이후에 이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하면서 그 밑에 1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래 돼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이게 바울이
나의 가장 약한 이때가 강함이라. 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속에서 오직 당신을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어 간다는 이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로 안 하고 우리의 지혜로 안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뿌리잖아요. 향유를 쫙 뿌립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래죠. 그 비싼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자기의 전 재산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뿌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딱 되니까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랬잖아요. 그와 연합이 되니까 그의 죽음에 대하여 마리아는 준비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와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를 아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환경과 계획과 나의 어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게 연합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모습도 나는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시겠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영광이에요. 그 마리아는 향유를 뿌리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모습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면서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에 도무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관계나 나의 뜻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어느 날 성령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목사가 되며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지금 이 일을 해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걸어왔을 뿐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을 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들어감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를 뭘로 만든 데서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처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다만 동참시켜 줬을 뿐이에요. 나를 그게 동참시켜 줬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동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왜? 나를 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작은 예수로 주께서 부르시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죽지 아니하고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냐?
내 안에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고백 속에서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그분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못 내려놓았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못 내려놓죠. 주의 말씀 앞에 나라는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를 알면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죠. 근데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냐? 너무너무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라는 걸 모른다는 거야.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나는 티끌이구나. 바울은 나는 배설물이구나 이랬잖아요. 나는 배설물, 나는 버릴 거야. 버릴 것을 뭘 그렇게 고집하면서 내가 뭘 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그냥 버려야 돼. 배설물이야, 쓰레기야. 이 쓰레기는 버리는 게 좋죠.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를 주장하면서 내세운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우리 이제 지금 여기서 겸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겸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내 형편상, 내 처지상 나는 지금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교만이라니까. 이게 말씀 앞에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를 들어야지 겸손이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생각을 말하고 있고 내 감정을 말하고 있고 내 환경을 말한다는 이 자체가 교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조차 세신 바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있는지 몰라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있은즉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교만한데 말씀에 순종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이라니까. 예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시나? 이 모습이 얼마나 볼품없다는 거 예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가시는, 기록된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야. 이게 오늘 겸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먼저 앞세운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한 자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뭘 그렇게 내가 가치 있고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내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을 탁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순절을 왜 허락했나? 해마다 사순절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나? 나의 교만을 내가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켜 달라고 호산나라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들과 내가 무슨 별반 차이가 있냐는 거야.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다시 내 모습을 발견하며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그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부르면서 그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